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한번 집합 예배에 마음을 모을 수 있게 하시는데, 이 중요한 시점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도대체 뭘까? 레위기서 19장 32절에 보면은 셋머리라는 말이 나오고 노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셋머리, 노인, 이 두 단어는 연로하신 분들을 총칭하는, 상징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노인이라, 셋머리라 그렇게 일단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버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분들만 어버이가 아닙니다. 아이를 둔 그런 분들은 전부 다 어버이 반열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70세 이상 연세 많으신 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생각해 봅시다. 30여 전 제가 이 교회 담임으로 부임했을 때, 그때에 여기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정말 모두가 팔팔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시고 남아 계시는 분들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많이 노쇠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30대 중반, 그때 진짜 벌쩍벌쩍 뛰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휘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가는 세월을 누가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 우리 신체의 어느 부분부터 노쇠해질까요? 어떤 의학 서적을 보니까 신체 중에서 제일 먼저 노쇠 현상이 나타나는 기관이 장이랍니다. 장. 우리 보이지 않는 이 장. 장도가 제일 먼저 노쇠 현상이 나타난답니다. 속도가 한번 노쇠 현상이 일어나면 속도가 제일 빠른 부위는 어딘가? 흉부랍니다. 특별히 여성들의 가슴은 한 35세부터 노쇠 현상이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나이를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의 무릎을 바라보면은 이 무릎 나이가 가장 그 사람의 나이를 잘 나타내주는 부위라고 합니다. 여기에 눈은 50부터 귀는 70부터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 50이 되면은 눈이 서서히 나빠집니다. 그 전까지 멀쩡하던 눈이 점점 침침해지고 약해지면서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귀는 70부터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미세하게 진행되어 오다가 한 70이 되면은 현저히 여러분 그 기력이 떨어집니다. 혹시 이런 노래 아십니까?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오냐 순이 집에 있나 보더라. 아뇨 어디 가시느냐고요? 글쎄 가보아라 공부하나 보더라. 이게 할아버지야. 예. 귀가 이제 전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의 기도가 절절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갑니다. 잠깐 자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돋는 풀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끔씩 제가 한 줌의 가루가 되어 안치될 저의 무덤 낙골당을 찾곤 합니다. 그 앞에 서면은 제 마음이 이상하게 정리가 되면서 숙연해집니다. 내가 저기에 안치되었을 때에 교인들 중에 누가 찾아올까? 이런 생각. 영곤 씨가 한번 와줄까? 이런 생각. 또 하나, 저 앞에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회고하고 어떤 사람이라고 떠올릴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언제쯤 나는 저곳에 가게 될까? 며칠 전이 제 아버님 기일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8일 어버이날을 보냈고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에 대한 이런저런 추억들이 떠올려졌습니다. 돌아가신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사실 희미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또렷 제게 다가오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목수이면서 농부였습니다. 농부인계에는 농사일을 하셨고 농한계에는 다른 집에 가서 이제 집을 지어주는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제 너무 먼 곳에 가서 일을 하시다가 연장들을 어깨에 메고 산을 넘어 오셨습니다. 저녁 시간에 저는 마중을 나가죠.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만날지도 모르고 그냥 오실 길을 가는 거예요. 아버지! 무서우면은 이름을 부르면서 성서가라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산속 좁은 길을 가서 아버지를 만나 연장을 대신 들고 돌아온 기억들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토요일 저녁이면은 아버지는 꼭 오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시자마자 밥을 이렇게 차려 먹는 상을 펴놓고선 노트에다가 글을 써 내려가십니다. 당시 전기도 없었습니다. 호롱불 아래서 말입니다. 그분이 노트에다가 쓰시는 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일 주일날 설교하실 설교 원고였습니다. 너무 작은 시골 교회였기에 교역자를 모실 수가 없었고 장로도 안수 집사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예배는 안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서리 집사에 불과했던 아버지가 주일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설교 원고를 작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니 늘 대학노트 앞뒤로 빡빡하게 7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준비하십니다. 신학은커녕 참고도서도 없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는 그분이 매주 어떻게 그 많은 분량의 원고를 만드시는지 어떨 때는 밤을 꼬박 새우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그 아버지의 설교라는 젖을 먹고 제가 자랐습니다. 설교 준비가 힘들 때마다 그때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설교 준비를 적당하게 하려는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 촌노가, 사례금 한 푼 받지 않는 그 평신도가, 한 주간 일하느라고 파김치가 된 그 농부가 일주일 내내 자기 망치, 도끼, 톱, 대패질을 하다가 그냥 땀으로 찌든 그 목수가 박사 앞에서 구부린 채 어두컴컴한 호동불 밑에서 말씀과 씨름하던 그 모습을 떠올립니다. 사실 제 아버님의 성격은 그렇고 그랬습니다. 함자는 밝히기조차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버지의 함자가 옥자, 약자, 백자였기 때문입니다. 밑에다 다 기억이야. 그러니까 한번 부르려고 하면은 진짜 힘들었어요. 여기에 제 큰아버지의 함자는 옥약실이었어요. 둘째 아버님의 함자는 옥약한이었어요. 약실, 약한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그런지 두 분 다 59에다 세상 떠났어요. 저는 제 아버지가 59이 됐을 때에 이 59을 어떻게 넘길 것인가 1년 내내 고심하는 것을 곁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형님들이 다 59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조금 지나고 난 뒤에
왜 이름이 학렬도 따르지 않고, 옛날에는 학렬을 다 따라서 이름을 지었잖아요. 학렬도 따르지 않고 이렇게 지었을까? 저희 정조 할아버지가 손자를 받았을 때 이 아이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하고 중국 성경을 가지고 찾아낸 거예요.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중국 성경을 보니까 요한이 약한이야. 중국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약실이야. 중국 성경을 보니까 욥이 약백이야. 그 이후에 제 아버님이 욥처럼 정말 끈기 있게 일제 탄광에 끌려가서도 고사일생으로 살아 들어와. 그냥 맨손으로 가정을 일구는데 욥처럼 일하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아버지를 회상할 때마다 그때의 그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으며, 말씀에 진력하는 그 모습,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그분이 원고지를 그렇게 만들어서 내는 것을 보면서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때 구부정한 모습으로 글을 쓰시며 원고를 만드시던 그때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저는 이런 글을 한번 국민일보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냄새. 지금도 고향집에 가면 아버지 냄새가 난다. 살인문, 안마당과 뒷관, 손수 만드신 간이 목욕실, 그리고 쪽마루 기둥, 텅 빈 흙간과 사랑방에서도 그름과 땀, 흙냄새가 조화를 이룬, 그렇다, 분명 아버지 냄새다. 세상의 온갖 풍상으로 등은 휘어터지고 구부정하게 늙어가는 나무 모양, 아버지는 그렇게 늙으셨다. 폭염과 모진 눈보라, 비바람 속에서도 오직 가족만을 위한 그늘을 만들어서 덮어주느라 휘어진 떡잎나무였다. 그 나무가 이젠 뒷밭에 홀로 외롭게 심겨졌다. 자풀, 억새, 엉겅퀴들 틈새에서 덜 외로우시려나, 풀벌레 소리에 귀를 쫑긋하고 계시려나, 아버지 그립습니다. 회초리도 구중도 다그치던 표정도 못 견디게 그립습니다. 그때 좀 더 세게 때리시죠. 살아온 만큼 주름진 저의 얼굴에도 아버지 냄새가 묻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버지 아들이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여기 유약한이라는 이 단어는 락이라는 단어인데, 유약하다, 부드럽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무척 어리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그때의 아버지를 지금 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에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다고 회상을 합니까? 우리 좀 길지만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아비의 심정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4절 다시 보십시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9절을 마무리하는 걸 보십시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는 내용은 이 솔로몬이 어렸을 때에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인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친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 지혜였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그 어떤 것은 전혀 여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금은 보화가 제일이니 이것을 붙잡아야 한다. 재산을 모아야 한다. 나이가 많으면 돈이 필요해. 재물을 어떻든 모아야 돼. 권력을 차지해야 네가 암살을 당하지 않고 왕의 노릇을 할 수가 있어. 이런 말들은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지혜를 사랑해라.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높이라. 이렇게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강조하는 이 지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에 있는 대로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적인 능력을 뜻할까요? 예, 1차적으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뒤에 만사를 제끼고 기본 산당으로 가서 1천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잠언 3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너가 나에게 지혜를 구하고 있구나. 12절에 보시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서에서 지혜는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남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뜻합니다만은 이런 단순한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다윗이 지금 말하는 지혜는 하나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그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너의 머리에 주겠다.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들이 지금 아버지로부터 받은 바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인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지혜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어렸을 때에 이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에도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은 내 아들 솔로몬아 하면서 다시 아버지가 솔로몬을 불러와 그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임종 직전입니다. 장성했을 때입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아들을 머리맡에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서는 들릴락말락한 소리로 마지막 심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그를 버리면 그가 영원히 너를 버릴 것이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다윗은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한 가지 지혜를 강조하며 지혜가 최고라는 것을 아들에게 알려주고 하나님 품에 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아버지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지 30년이 되었지만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들을 불러 놓아놓고 그 옛날 아버지가 자기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4장 1절과 2절은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라. 내 법을 떠나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금 우리 자녀들이 어떤 환경에 던져져 있는지 아십니까?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몸담고 있는 사회 분위기는 어떠하며 친구들은 어떠한지 아십니까? 동성애 법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이 두 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젠더. 아니, 중간 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성이 10개도 되고 20개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낙태금지법의 철폐, 이런 것들이 국회 통과를 지금 앞에 놓고 있습니다. 태중에 있는 생명은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산모가 주변의 사람들이 그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법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유럽의 국가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퀴어 축제에 여러분 참석해 보셨습니까? 아이들 손에 들려진 핸드폰, 그 핸드폰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셨습니까? 아이들이 무엇을 검색하며 아이들이 무엇을 즐겨보는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에 이르렀습니다. 찰흙 한 덩이, 이 찰흙 한 덩이를 놓고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 덩이의 찰흙, 한 덩이의 고무 찰흙을 들고 한 가게 모양을 빚었다. 내 손가락이 가만히 눌러지면 찰흙은 움직이며 내 뜻에 따라 주었다. 며칠이 지나 다시 왔을 때에는 찰흙이 굳어져 있었다. 내가 남긴 모양은 그대로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모양을 바꿀 수 없었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제 나는 살아있는 찰흙을 들고 매일매일 부드럽게 그것을 빚는다. 그리고 나의 힘과 예술로 그 모양을 이루어간다. 어린 자녀의 그 부드럽고 순종적인 마음을. 수년이 지나 내가 다시 와 보았을 때 그는 청년이 되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어릴 적 각인을 지니고 있었고 나는 그 모양을 바꿀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요? 저는 한 가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 가정의 가족들은 매일 함께 둘러앉아 성경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늦을 경우에는 그 자녀들이 들어올 때까지 부모는 기다립니다. 텔레비를 보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11시가 되어야 가족들이 다 모일 때도 있습니다. 드디어 가족들이 다 모이면 삥 둘러앉아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성경 한 장을 읽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읽는 사람은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또박또박 소리를 내어 읽어갑니다. 끝나면은 그 다음 장을 두 번째 사람이, 그 다음 끝나면은 세 번째 장을 그 다음 사람이 읽어가는 것입니다. 넉 장을 그 밤에 읽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돌아갑니다. 모두 8장을 읽습니다. 8장을 읽고 난 뒤에 하루 동안 각자 있었던 얘기들을 서로 나누고 마무리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자기 방으로 돌아가 저녁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성경 읽기는 오늘 또 현재 진행형입니다. 매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명이 살고 있는 아파트 화장실이 하나인 것을 보면 그렇게 넓은 공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생활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닌 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가정은 영적으로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 부모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자녀들은 그 부모의 어떤 모습을 떠올릴까요? 솔로몬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노라. 나 내 어머니의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다른 자랑하지 않습니다. 왕이 된 것, 전무후무한 영화를 누린 것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자랑합니다. 어머니를 자랑합니다. 아버지를 회고합니다. 어머니를 회고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바 이 지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신앙 이어받은 것을 자랑하며 회고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에게 이런 신앙을 전수해 주신 내 아버지, 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노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떤 아버지입니까? 우리는 어떤 어머니입니까?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내 자녀들이 나를 어떤 아버지로 회상하겠습니까? 나를 어떤 어머니로 회상하겠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지금 무엇이 제일 가치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잠시 후에 나는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내 자녀들의 입에서 부모인 나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나 아버지의 아들이었노라고, 나 아버지의 딸이었노라고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